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 예고한 대로 우리 에스라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레퍼런스들도 찾고 이러는 중에 보니까 두 책이 같이 묶여 있었던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같이 묶여 있었던 책이고 또 주제와 내용이 배경은 같지만 그러나 주제가 또 미묘하게 다르고 마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이게 같이 묶어서 하면 너무 은혜가 배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회복이라는 큰 주제는 저희 가제이고요. 제가 또 다시 좋은 주제가 떠오르면 주제를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에스라서도 또 느헤미야서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책이 다 역사적인 배경이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 초창기 번역본 가운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이 마소라 성경이 있으면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이 마소라 사본이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의 근간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근데 이 마소라 사본에는 느헤미야서와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서 에스라라는 이름의 한 책으로 22장짜리 한 책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있는 번역본들도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사본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라고 할 때, 이 마소라 사본은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이제 마소라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완전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600년에서 한 1000년까지, 그러니까 언제죠? 7세기부터 한 11세기 정도까지 이 마소라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사본이 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소라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논란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이사야서나 선지서들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주후에 어쨌거나 옮겨서 적게 된 사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채찍과 것들을 감당케 하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채찍에 맞으시며, 이 말씀들이 너무 보기에 이게 자귀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예수님한테 끼워 맞춘 거 아니야? 이거 딱 봐도 예수님인데 이게 예수님 전에 쓰여졌다는 증거가 어딨어? 이러면서 한창 그 시비가 붙었던 책들이 특별히 이 18세기, 19세기 요 자유주의 신학을 지나면서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거는 다 나중에 사후에 기록된 거다. 다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 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20세기에 사해사본이 발견되죠. 사해사본은 이거는 이제 발견된 사본인데 이 사해사본의 연대가 언제냐면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10세, 기원전 1000년이에요. 그때 기록된 사해사본이 발견돼요. 그래서 구약의 연대가 이거는 사해사본은 기원전 한 4세기 정도, 기원전 4세기 정도, 그때 이제 기록된 사본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구약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이 구약 성경의 연대가 1000년 넘게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1000년 넘게. 근데 이 사해사본에서 유일하게 사해사본은 마소라처럼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번역한 사본이 아니라 사해 주변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쿰란 동굴에 그때 이제 SNF파 쿰란 공동체들이 모여서 살았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낙권으로 발견됐어요. 낙권으로. 창세기 낙권, 출애굽기 낙권
이러면서 동굴마다 또 항아리마다 이 각자 이제 보관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뭐 당시 초기에 뭐 어떤 히브리 문서들 이런 것들도 뭐 역사서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견됐는데 유일하게 발견되지 못한 책, 그러니까 찾지 못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사실 계속 이게 정경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 논쟁이 붙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원전에는 이 에스더를 구약의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진짜로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있는데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진짜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해사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해사본에 사실 느헤미야서 파편이 발견이 안 됐어요. 느헤미야서 파편이 발견이 안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이 에스더만 못 찾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전통적인 어떤 탈무드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에스라서와 같은 책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못 찾은 거는 진짜 못 찾은 거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에스라서가 있으면 당연히 느헤미야서도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사본 오래된 사본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묶여 있다라고, 그게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두 책을 한 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제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유다 왕국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아수르가 이제 계속 와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침공으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그 정도까지 갔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고대에 어떤 나라도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없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70년의 수완이 차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본토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학자들이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벌써 한 3대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 70년 시간이. 그것도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딱 70년이지 포로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이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빌론이 침공할 때마다 포로를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붙들려간 포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엘리야김 왕 때 붙들려간 포로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의 역사는 70년보다 조금 더 길어요. 유다 왕국 이제 거의 마지막 시기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또 예루살렘 막 불태웠다가 한번 봐줄까 이러고 포로만 잡아서 돌아가고, 또 이번에도 또 봐준다 이러고 포로만 잡아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봐주다 못 참고 시드기야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파괴해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려버린 게 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포로의 역사는 계속 있었다. 때문에 이 포로들이 거의 한 100년 조금 더 넘는 시간 동안 보통 한 3대 정도 이렇게 이 바벨론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의 정책이 엘리트들을 잡아갑니다.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부유한 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동화시키는 거죠. 바벨론에 다니엘이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가서 포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사사받고 그리고 고등 교육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막 등용되는 거예요.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엘리트들이 가서 봐면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도 왕의 술 관원이니까 얼마나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로 문고리 권력자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문고리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모르드게도 성전 문지기가 아무나 하는 문지기가 아닙니다. 일단 수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오늘날 북한도 평양 주민 하면은 되게 높이 보잖아요. 높이 보잖아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탈북민들 부서를 제가 맡아서 이제 성경 공부해주고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착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제 등록을 하셨거든요. 이제 얼마 전 갓탈북한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던 그 원래 교회 다니시던 탈북민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앞에 있는 저분이 평양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근데요 이랬더니 아니 목사님 평양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이 평양 사는 주민들은 계급이 높은 거예요. 자기보다 그 그레이드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보통 고위층이 아니라 평양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막 설명하시는 걸 제가 듣고 아, 그 평양 사람이 대단한 거구나. 우리는 뭐 서울 사람이라고 뭐 특별히 높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여기 모르드게도 뭐 전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 하면은 이미 존귀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하만의 뒤를 이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미 바벨론에 가서 또 적응력도 너무나 좋고 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과 거의 쌍벽을 이뤄서 머리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머리 제일 좋은 민족 가운데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도 3대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기반이 다 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몇 명이나 돌아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수적으로 잡을 때 10%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0%. 10만 명이 있으면 1만 명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9만 명은 꿈쩍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관대하게 잡는 사람도 30%를 넘기지 않습니다. 10에서 30% 정도의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과정들 또 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뭔가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칙령도 내려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성전 건축과 어떤 예루살렘의 재건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여기 와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재건의 이야기, 바로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그러한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시는 소망들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을 제가 주중에 뭐 깊이는 못 봤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레퍼런스들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저는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특별히 어떤 회복을 담고 있냐면 성전과 말씀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그렇고요. 느헤미야서는 성벽과, 느헤미야서에서 재건한 건 성벽이에요. 성벽과 공동체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에스라서에서는 예배 회복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삶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미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좀 제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제게 조금 은혜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11조 할게요. 제가 조금만 요 고비만 지나면 11조 할게요. 하나님, 지금 주일 성수가 너무 힘든데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주중에 수요 예배는 너무 무리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부딪힐 때 예배의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의 순서를 보면 단호하고 명확하죠.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는 먼저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벽과 우리들의 삶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회복, 우리 자녀들의 회복, 우리 모든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느헤미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영적인 것, 예배, 제단을 먼저 세워야 되고, 그러할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돌보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 열심의 회복, 직분의 회복, 모든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차에 걸친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이 3차에 걸친 귀환을 제가 오늘은 이제 좀 개론을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차 귀환. 1차 귀환이 언제냐면 1차 귀환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오늘 1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문서를 내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국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반포된 칙령이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뭐 꿈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환상 같은 걸 보았나 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여기 포로로 붙들려 있는 모든 민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에게 예배해라. 나를 위해서, 우리 제국을 위해서 가서 다 재건하고 다 회복시키고 너희 예배하고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칙령을 고레스 왕이 반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1차 귀환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 기원전 한 538년에 이제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칙령이 반포된 것이 기원전 538년에 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정확하게 종들까지 포함해서 49,697명입니다.
49,697명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주도적인 인물은 총독인 세스바살과 그리고 이 유대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결국 재건하는데,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고도 한 22년 정도 지나서 결국 성전의 완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2차 귀환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차 귀환은 기원전 458년에 이루어졌고요. 이때도 정확한 숫자가 있어요. 이때는 학사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에스라에게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권합니다. 이제 여기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좀 회복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잘 가르치고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에스라에게 권하여서 그때는 1758명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주목해야 될 것은 38명의 레위인이 동행합니다. 레위인이.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같이 와서 이제 성전에서 어떤 제사와 어떤 헌물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레위인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2차 귀환 때는 이제 에스라가 주도해서 영적인 어떤 재건과 그리고 말씀의 부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전히 딱 진짜 황량한 예루살렘 벌판에 성전 하나 딱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어렵고 생활고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누가 오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는 것이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죠. 동생인 하나냐에게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만 하나 있지 거기 있는 삶들은 다 외적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수탈당하고 너무나 어렵고 먹을 거 없고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는지를 모릅니다. 몇 명이 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세 번째 이제 귀환을 해서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삶의 울타리를 쌓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 3차 귀환까지 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삶이 더 안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귀환 때 49,000여 명, 그리고 2차 귀환 때 약 1,800명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잡아봐야 느헤미야 때까지 잡아봐야 그래봐야 한 6만 명 안팎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군인들의 수가 60만 1,700명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의 군대, 이거는 남자만 계수한 것이며 20살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을 때 민수기에 나오는 2차 조사 때 계수된 수가 60만 1,703명입니다. 그러면 이 60만 명의 군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거기를 막 휩쓸고 다녔을까요? 다 무너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인가요? 지금은 몇 명인가요? 지금은 겨우 수만 명에 불과한, 또 군인들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된 숫자예요.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 6만여 명이 이곳에 왔을 때 상황은 더 험악하죠. 상황은 더 험악해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이제
정복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죠.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혈통을 뭉개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의 전통입니다. 식민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고 이방인들을 또 그 땅에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그 어떤 민족 고유의 혈통을 희석시킵니다. 그게 아수르가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희석을 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북이스라엘에 계속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고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이 아수르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다고. 그래서 아수르에서 수소문해서 레위인 그런 혈통들을 찾아요. 찾아서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우고 사마리아에 제단을 세우고 성전이 아닌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인정을 못하는 게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인정을 안 하죠. 여기는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온갖 혼합 종교가 여기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어떤 액땜을 하는 우리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존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각자의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봐주세요.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곁다리로 예배하는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기웃기웃하면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왔다고 지금까지. 우리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가 없죠. 그들과 함께 성전 지을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또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지독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요 수만 명 남짓한 요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들의 처지를 일컫기를 이방이라는 큰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섬, 이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당시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큰 대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은 참 막중했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또 끊어질 뻔한 그 민족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이 귀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삶이 또 그 부담감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사리아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움. 이 에스라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런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취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런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총회를 창시한 창시자이고 그리고 완전히 잊혀졌던 율법을 다시 재정립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제2의 모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2의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능한 정치가였고 그 바사 왕국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능력 있는 행정가였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전제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행정가였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이 느헤미야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서 1장과 느헤미야서 12장 마지막 장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러한 회복과 재건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정말 남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다 젊을 때 다 있는 대로 헌신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오셨는데, 또 지금 또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이미 지금 지나고 계시잖아요. 이미 2년째 이제 또 젊은 저와 함께 새롭게 또 시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다시 예전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 또 그런 인원들을 아직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우리 삶은 또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우리 사실 뭐 젊을 때는 얼마나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다들 열심히 하셨을 텐데, 지금은 어떤 그런 여유도 또 여력도 사실 그때만큼은 못 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가만히 주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생각할 때 저도 그랬고요. 저도 사실 내려올 때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제 마음을 움직이신 적도 없으셨고, 그리고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또 기대함들을 가지고,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았죠. 예. 그러나 또 확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 지금도 또 이렇게 되돌아볼 때, 또 앞으로 또 기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할 때 이 말씀들이 저는 먼저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그런 은혜들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점심 먹을 때 7월 7일이었죠. 24년 7월 7일이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그때 그 대화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사모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때 특별히 제가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나냐면 정 집사님이요. 정봉화 집사님이 그때 이제 작년도 추수감사절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교회 다시 나온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저는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끝까지 남아서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걸랑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사실 그때 저한테 굉장히 힘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그것을 끝까지 내가 보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저하고 같이 오신 우리 김양희 권사님 다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지 않고 우리 세대에 꼭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아직 젊을 때만큼의 그런 어떤 기력과 힘이나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때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줄 붙잡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